2021년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인류 역사에서 모든 강력한 제국들 다 망했습니다. 다만 이집트 무너졌죠. 로마 무너졌죠. 페르시아 무너졌죠. 바벨론 무너졌죠. 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무너졌죠. 몽골 제국 무너졌죠. 중국의 그 많은 나라들 다 무너졌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영구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오늘의 삶을, 오늘 이 시간을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미래학입니다. 하나님의 뜻, 미래에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그 뜻의 완성점에서 오늘을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과 직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고통과 아픔은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대표 중에 대표가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정조준되면 반드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엄청난 의미와 열매를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종말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찬송이란 것은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잔과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축사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앞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겪으실 순환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류 구원과 그리고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론적 관점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오늘 15절에서 말씀하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이것은요, 의도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행동도 선해야 하고 결과도 선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라. 말로 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말로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의 속담 중에 참 싫은 것 중에 하나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는 말로 때우려고 그래요. 정치인들도 말로 때웁니다. 정말 공정한 행동을 하고 정말 평등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요,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요, 말만 합니다. 립서비스만 해요.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들여보내려고 서류를 위조한 사람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침묵하든지 화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했어야 돼요. 최소한 마음의 빚이 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요,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십니다. 복지는요, 법으로 뺏는 거예요. 힘으로 뺏어서 강도짓 해가지고 뺏어서 나누어 주면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적이라고 부릅니다. 강도예요, 강도. 강도짓 해가지고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의적이라고 그래요. 아니, 의와 적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 의와 적을 함께 붙여놓는 게 이게 괴이한 사고방식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최부자가 그랬고요, 김제 장부자가 그랬습니다. 경주 최부자. 이 서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 주라.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제사 지내려고 그러면 다 각을 뜨고 잘라내고 뭐 피를 뿌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태우고. 쉽지 않은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내 소유를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십니다. 자꾸 들이받고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면은요,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기가 불가능하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것도 또 위선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죽 답답하셨으면은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가룟 유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포기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게 하고요, 오직 즐거움으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한다면 그게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관점으로 오늘을 사십시다. 권력 잡으려고 저렇게 어이없는 짓 하는 거요? 여러분, 친일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친일파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아버지 덕분에 호요식했습니다. 고마운 아버지죠. 고마운 할아버지고. 그런데 그 바람에 온 국민들은 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친일파만 나쁜 겁니까? 친중파도 나빠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는 중국 사람들이 장악했다고 하는 그런 경제의 밝은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국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25,000채, 한 2, 3년 동안에 25,000채의 아파트를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 서울에 가서 올리니까는요, 방금 사가지고 금방 또 지들끼리 와서 호가로 올리고 이러면은요, 덩달아 올라갑니다. 그거 중국 사람들 그거 하는데 천재들이에요. 그리스에서 그랬죠. 또 코타키나발루에서도 그랬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집하고 서로 짜고서는 부동산 가격을 올립니다. 그런 거 다 저같이 앉아서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제 귀에도 들리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 막아야 됩니다. 막지 않는 것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막겠죠. 강원도 지사라는 사람이 왜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자, 그에게 이익이 된다고 그가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줍시다. 그리고 선을 행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대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말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거짓이 없게 하시고 진실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구제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